오늘은 찾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연애시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애시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시인데, 이것은 한 물체의 그 존재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대상,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주어지려면은 그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 때의 그 참모습이 드러나서 꽃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물체, 몸짓하는 하나의 물체뿐이라는 것이죠.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누가 내 이름을 불러다오.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 즉 나의 본질을 알아주고 나에게 맞는 이름을 붙여줄 때에 내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내 삶에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는 본래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던 사람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텍스 컬렉터,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 취급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매우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이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주로 유대인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그 일을 맡아 했는데, 돈이 좋아서 그 일을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동족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그 죄책감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세리 레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된 거예요. 마태. 성경의 사복음서, 그 소중한 사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전해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5년 동안을 팔레스타인에서 전도자로 살았고, 그 이후에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선교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즉 세리로서 매일같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저 몸짓 동작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에 영원에 잇대어지는 의미와 삶의 목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후에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우고 두려워서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자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가는 1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자인 동물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한번 마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저자가 저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이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마가는 그 사건을 먼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 본문에 보면 죄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본래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를 중심으로 시작했죠? 맨 처음 사역이 시작이 될 때, 맞아요, 속으로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의 사역이 지속되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회당의 리더십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리인터프리테이션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당에서 쫓겨나시게 됩니다. 더 이상 회당으로 못 들어가십니다. 또 안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사역의 장소가, 사역의 장이 바뀐 거예요. 어디로? 자연세계로 바뀐 겁니다. 외곽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런데 이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죄받는 사람들, 여기 본문에 나온 세리, 레위, 마태와 같은 사람들, 회당에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또 정죄받는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는 부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조적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큰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 레위 마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큰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결코 잃어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그는 이 알페의 아들 레위 마태를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마태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웠을까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그분이 어쩌면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예? 그런데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라면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이건 스스로 심판받으러 나가는 것이고 스스로 정죄받으러 나가는 것이고 스스로 벌받겠다고 나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자기 세관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랍비들이 길을 가면서 계속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그저 사방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감싸고 같이 길을 가면서 그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 무리가 점점 자기 세관 앞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야, 나도 예수를 보겠구나. 또 한편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두 가지 필링이 계속 믹스가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세관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랍비들이 길을 가다가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을 지적해서 나를 따르라 하게 되면 그 말은 곧 내가 너 제자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헷가닥 해가지고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이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를 삼아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 레위 마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저 매일같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몸짓을 하던 그가, 무의미한 삶을 살던 그가, 썩어질 이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훌륭한 일꾼,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태는 너무나 불러주심에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상황에서 또 대조되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세리가 잔치를 베푸니 그 잔치 자리에 초청받아 올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갔다가 오해받지. 너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럴까봐 결국
초청돼서 온 사람들은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밖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어떻게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있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 종교적인 의식에서는 완벽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러나 여기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그저 자기들끼리밖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의인이 따로 있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선포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라고, 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무의식 중에라도 예수를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의인인데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의인인데 무슨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나는 내 의로운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오늘날에도 나는 이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수십 년 해온 사람이요, 나도 모르고 내 안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꼬집으면서 비난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예수님을,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지 오래됐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나 죄인들을 만나주십니다. 나는 죄인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게 되고, 그래서 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오늘도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인식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사도라고도 칭함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더니, 그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봐라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을 찾아 만나 주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받는 사마리아 여인, 대낮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연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만이라도 보자고 했던 이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난 그때 삭개오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알고 있는 그 주님, 자기가 세리가 죄인 취급받았다면, 세리장이면 얼마나 더 정죄받으면서 살고 있었겠어요. 그 삭개오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변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시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또한 죄인들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그것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날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본질적인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상실하게 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 2000여 성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들에게 심겨진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한갓 이 세상의 몸집수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영원에 잇대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우리들이 흩어져 찾아가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가페 성가대가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가대들이 정기적으로 양로원을 찾아가고 노숙자 쉘터를 찾아가고 길을 열어주실 때에 프리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베푸는 그 도루가 사역, 이것들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유스그룹, 영어부의 청년들 정기적으로 양로원을 찾아갑니다. 파라슨 사역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가는 교회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을 찾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체험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주님, 정말 깊이 나도 산 체험을 가져보고 싶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그런 경험이 없이, 오랫동안 그 생동감이 없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찾아가는 교회로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병원에서, 양로원에서, 노숙자 쉘터에서 찾아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 먼저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새롭게 다시 또 만나,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